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랬을 때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보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고할 때 그 베드로는 기히 여겨 성경이 이상히 여기서 다시 베드로는 확인을 잘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장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참고 성경 1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 전에 세 번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6월절 먹기 위해서까지 그때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성경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해요. 그리고 참고생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줄 말고 또 갈릴리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특히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는 11 제자들 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예수님 부활한 거 다 10명이 믿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째 죽으세요? 안 믿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내 양손에 여기 못자국을 만져보고 알라. 그때 도마는 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시라고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그 누이 아닙니까?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죽은 지 나흘 된 이 동생이 낫겠습니까? 그 살리는 권능이, 부활하는 권능이, 살리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설교 계속할 수 없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를 믿었지만,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 제 여러분 속에는 의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하는 사람, 의심이 막 스탄에 들어와서 거기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까? 모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의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의심의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게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이런 마음 사라지게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의심 마귀 사탄 들어오면 거기 잡히면 의심하는 자가 되어져요. 의심한다는 것은 뭐죠?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뭐예요? 부활신앙 가졌는가? 주가 과연 살아나셨느냐 했는데 그걸 믿는 자이냐? 살아나셨다는데 그걸 부활을 믿는 자냐?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으면 의심하는 자, 부활신앙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설교 제목은 부활신앙 가졌느냐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때 몇 가지 살펴봤을 때 이 부활신앙은 지식적인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 다 외우고 다 암송한다 해도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그 신앙은 절대로 죽었다 해도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죽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아까 대답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이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나이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은 이 머리에서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죽음, 미래를 바꾸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나의 삶의 장래의 현세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부활을 믿는 그 부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죽음의 미래를 바꾸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한 점검도 해봐야 안 되겠어요. 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감사하면서 더욱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지식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현재를 이기며 바꾸어 갑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현실에 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죽으면 다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부활하겠지만 세상에 살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도 더럽고 추한 생활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미래의 역사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부활신앙인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박지수 성도님, 진짜까 이런 생각 좀 보면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박재성 씨가 이 세상 한동안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으로 동일합시다.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오면 참 두려워요. 사실은 뭐 두려움이 없다 하면 그저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부활신앙의 믿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데, 한 번 죽으면 정한데, 지난 화요일 날인가 우리 고린성교회 목사님 최 목사님 너보다 나이 2살 많은데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 날 문상 갔다 오고 목요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경주에서 하신 우리 작년에 6번 했나 고린성교회 집회를 했고 올해도 계획되네. 작년에 예천 등일교회에서 집회할 때 오셔가지고 집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번 아파서 못 나오고 오늘 돌아가셨어요. 금방 훤히 웃으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뭐 장례하고 금토일에 지나면서 지금은 천국 입성하셔서 이렇게 계시게 편안히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이고 참 험한 꼴 많이 안 보고 하나님 잘 가셨다. 하나님께서 참 정한 때에 한 불려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다. 나는요, 야,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는야,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아니요. 천국이 영원한 우리 안식 저 집이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똥같이 살아도 이 생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천국이 좋다고, 이 세상과 비교하기 못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좋아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나 그런 생각 자꾸 이게 마음에 무서워. 오늘 내가 혹시 잠자는 사이라도 무슨 사고, 어떻게 죽으면 죽은 날이 슬픈 날이 아니고 천국이죠.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좀 슬퍼하고 애석하지만 그날이 곧 천국 입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외환이 되고 힘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주며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자유와 생명을 주는 믿음이,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신앙의 생명력이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백해 봅시다. 부활신앙의 생명력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 가졌는가?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현재를, 환경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확실한 미래도 두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우리 수도의 인도자이시고 구주십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또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너무 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세상의 염려, 근심, 부귀영화 다 좋지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명예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성공보다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희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배부르고 내 뜻하시고 편하고 이렇게 좋지. 그러나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사는데 그 가치를 두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말과 우리의 행동, 삶의 선택과 방향이 부활신앙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은행 심사가 부활신앙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겨울 눈밭 속에서도 땅 밑에는 봄을 준비하는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은 듯 보일지라도 봄이 오면 다시 꽃은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절망 속에 갇힌 듯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 영원한 봄으로 이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즘 봄이 되면 잎도 없고 땅에 묻혀있던 것이 꽃부터 먼저 오는 그 꽃나무도 있고요. 또 가지다가 메마른 가지에 벚꽃도 그래요. 앙상한 가지에 꽃이 먼저 확 피어났다가 지고 잎이 돋더라고요. 우리의 삶 겉으로 안 드러나도 앙상한 가지 같아도 아무리 희망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무덤에 적힌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는 육신만 잠들어 있다. 여기에는 육신만 잠들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 그 묘비에 여기는 육신만 잠들어 있다. 묘비 있다. 그거 하나 딱 적혀 있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결국 빈 무덤이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달걀이 겉으로는 단단한 껍질로 달려있지만 그 속에서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죠. 어느 순간 껍질이 깨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겉으로는 죽음 같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 같은 현실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신앙 가졌는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묻고 계시다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말하다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다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서
복된 성도의 인생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저희들이 남은 삶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